앞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이라는 소수의 사람으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인 거대한 동방의 왕들을 280km 넘는 거리를 추격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사람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왕의 골짜기에서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세상의 왕인 소돔 왕의 동맹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믿음의 결단 이후에 헤브론 돌아와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피로, 그리고 자신이 기습작전을 펼쳐서 무찌르기는 했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북쪽의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떠내기 목자에 불과했던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의 뒤편에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소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문은 이후에 라는 말로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큰 승리를 거둔 그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적은 가병들을 이끌고 기습적인 공격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그돌라오멜을 이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패배한 북쪽의 연합군들이 언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개선장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 통했습니다. 언제 다시 북쪽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후사가 없는 인간적인 현실의 불안,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되지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자였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수많은 근심이 몰려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어느 날 문득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자손은, 내 미래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전체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와 관계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고 성과로 부르고 역할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오 목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친 가나안 원주민들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기고 밀리면서 남쪽의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원주민들의 횡포가 두려워서 평지에 장막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산에다가 장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당하는 그 서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수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세상의 왕인 소돔 왕이 동맹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저에게 자손을 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바깥에서 그저 불구경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말씀 속에서 꼬집기보다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은혜의 말씀을 심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36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제한된 공간에 갇혀있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온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어용 무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방패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체 무엇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루하루 쇠퇴하고 언젠가는 소멸되어서 흔적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건강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방패가 되겠습니까? 돈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내 머리에서 돋아나는 흰머리 하나도 못 막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에 내 생명의 방패가 되지를 못합니다. 수천억을 가져도 내 생명 앞에 존재하는 죽음을 가로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잔시를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방패는 단순한 전쟁의 무기나 도구가 아닙니다. 보호자, 수호자, 피난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방패라는 단어는 전신을 덮어서 적의 화살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너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험에서 막아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언약적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보호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패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일까요? 성경은 그 방패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멈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멸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의 방패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완전한 방패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세상에 제시하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거짓의 세상, 엄난의 세상, 물질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유혹이 불화살이 내게 수없이 날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 방패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빛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바른 인생길이 되는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일평생을 무의미하게 헛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면 그 모든 유혹은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빛 속에서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긋난 길을 갔을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직접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방패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모든 인간의 마지막 적입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에게서 왕노릇을 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을 다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방패가 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방패로 이곳에 임재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의 방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권력이, 사람의 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병이 찾아오면 돈도 명예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폭풍 앞에서 인간의 방패는 모두가 다 부서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은 그 표제 명시된 대로 다윗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 말 속에는 긴 세월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아들람 굴에 숨었고 십광야를 떠돌았으며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를 하기도 했던 다윗의 고난의 세월 말입니다. 그는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난 후의 평안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도, 도망 중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공격은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승리와 영광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배신, 가정의 불화와 죄의 상처를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편 18편은 평탄한 길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부른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정언하는 신앙적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경제의 싸움, 관계의 싸움, 마음의 싸움,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패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성령의 능력 안으로 피하십시다. 우리가 의존만 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요 보호막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상급도 아니고 그냥 큰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우리말로 상급, 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르라고 하는 말은 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보상, 대가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지극히 큰 상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권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후손이 없어서 장래 일을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보상이다. 내가 너의 대가야. 나 하나만이면 만족하지 않아? 내가 너의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보상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만족과 보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것을 성공에서, 명예에서 혹은 자녀와 가족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만족일 뿐입니다. 돈은 잠시 기쁨을 주겠지만 곧 근심을 낳고, 명예는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공도 영혼의 흥분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빠진 만족은 아침의 안개와 같아서 결국 공허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았고 북쪽 그달로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세상의 왕이 동맹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미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그의 내면은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말인즉 아브라함아, 내가 찾는 만족의 근원이 바로 나다. 내가 잃은 것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너의 전부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면 행복을 줄 줄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인생에 참된 만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도 축복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면 황금으로 둘러싼 왕궁도 감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그로부터 모든 행복과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눈앞에 이익을 쫓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북쪽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후에도 그는 소돔 왕의 제시한 재물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것은 세상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인생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어때는 순교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들이 눈물의 기도, 믿음으로 감당한 기다림, 주님의 뜻을 따라 감수했던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상으로 주십니다. 세상의 보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후사가 없고 장래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인간적인 눈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대가야. 내 인생의 결말은 내가 쥐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적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 자녀의 앞날, 건강, 교회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는 이미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과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면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가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던 것은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면 우리의 염려 대신에 신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면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분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받기를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더 큰 대가,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 자신이 너를 위한 대가야. 내 자신이 너를 위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인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현재형으로 함께 주시는 상급,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어올 때마다 나 혼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10년 후에도 그분은 영원토록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런 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사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구절로 줄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방패와 내 상급이 되어줄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상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명료도 하찮아 보일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선교자였던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지 않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서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약한 자들 짓밟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착취하는 저 모습들, 그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대는 저들의 모습들, 세상에서 한 평의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아니면 한 평의
집을 더 크게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찰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들 모습, 저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까요? 정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맞지? 맞아 라고 해주실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한 번만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고, 이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